열왕기상 15장은 유다왕 아비암 그리고 아사와 바아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은 유다왕 아비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 18년에 유다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일단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비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사가 유다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 왕 20년입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다만 이런 훌륭한 왕이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면서 아쉬운 평가를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알립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반역한 후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이사갈 족속 바아사가 모반하여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결국 아사 3년째 바아사가 왕이 되었고 그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 통치했는데 바아사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왕래하지 못하게 라마를 건축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의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리라고 요청합니다. 은금을 받은 베나닷은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바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아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여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한편에서는 맞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틀리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특별히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다를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만약 부전자전이 맞다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죄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라도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불살았습니다. 이런 아사의 모습을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다 맞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사의 모습을 보고 개인의 능력, 의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통치를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통치하며 남유다 왕국에 퍼져 있던 우상숭배를 하나씩 없애고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중요시됐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도 우상숭배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혈연에 집착할 때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단호하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